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재현하고 또 떠올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밤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들의 노력과는 달리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들은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에도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고, 이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렸을 때 그들은 두 배가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신적인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물고기 잡은 이 사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나 요한에게도 그들이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는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사건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이 사건을 경험함으로 처음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흥미로운 내용은 숯불입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숯불에 관한 말씀은 딱 두 곳에만 등장합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리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 앞에 숯불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신 줄 알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 달려왔던 베드로의 눈에 보였던 것도 숯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두셨는데 이 15절 이하에 나타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때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떡과 물고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로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같은 단어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주시는 것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 자주 하셨던 일이기도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떡과 물고기를 주시면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 때에도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시며 그들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모든 영혼들을 다 먹이시고 그들을 반드시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재현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뜻을, 또 그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하여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영적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자들은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한 그 악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모른 채로 지내고 있었을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에서 실패했던 그들 자신들로서는 감히 다시 무엇인가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른 제자들도 딱히 다른 일들을 하지 못하고 고기 잡는 베드로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중요한 기억들을 다시 되새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과 긍휼 때문에 제자들은 결국 회복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제자됨이나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신실함이나 그들의 헌신에 제자됨의 근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에 그들의 제자 사역에 기초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자됨은 우리의 신실함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수많은 실패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에도 우리가 여전히 성도일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한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그런 재현의 장면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직접 예수님이 재현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로서 말씀 묵상하는 일을 계속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신실할 수 있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헌신적일 수 있고,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늘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연약함이 있어도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오늘도 마음에 품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그 담대한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는, 그리고 그 담대한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